기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주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많은 심판의 상황들을 보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하늘에서의 상황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의미의 세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들립니까? 아무도 그 소리 듣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세계가 바로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에서의 사건과 상황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최후의 심판날이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광고하고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쯤 왔는지 저는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그 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날이 항상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 그걸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두 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 날도 우리가 다 알아채고 야 저기 좀 오고 있구나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한 상태로 잠이 덜 깬 상태로 있다가는 무슨 상황이 왔는지 태풍이 왔는지 폭풍이 몰아쳤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폭풍이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후의 전쟁 아마 아마겟돈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아마겟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라크 전쟁 그때 일어났을 때도 야 이때가 3차 대전 아니냐 무슨 아마겟돈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이 준비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시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내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그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드디어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붓는가 하면 유브라데 강에 쏟아붓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강을 얘기하면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배우는 아무도 안 배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두 강 중에서 티그리스 강은 북쪽으로 자꾸 위쪽으로 있고 유프라테스 강은 남쪽 아래쪽으로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평야를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생기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대접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강이 말라버립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말랐다 하는 얘기를 아직 한 번도 뉴스로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은 뭐냐? 말라 죽어가는 유프라테스 강.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강 길이가요 2680m. 대한민국 저보다 컸다 해도 그 강 길이만큼 건 아니에요. 그만큼 크고 대단한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이요 19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강들입니다. 근데 이 강들이요 2009년 7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로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이었던 유프라테스 강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왜 타들어가느냐? 직접적인 의미는 2년 동안 비가 안 왔다. 가뭄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근데 이라크 위에는 어느 동네가 있냐? 터키가 있고 시리아가 있습니다. 터키하고 시리아에서 그 강이 발원이 돼서 이라크를 지나서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위쪽에서 바른지에 있는 이 터키에서 댐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유프라테스 강물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게 1995년에서 8년 사이에 아마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밑에 있는 이라크 지역에서는 비가 막 풍부하게 오면 괜찮지만 비가 좀 적게 오면 너무 강수량이 적으니까 강물이 너무 적은데, 그래서 작물의 수확 자체도 만약에 100이 정상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 한 5%밖에 안 되는, 실제로 모든 곡물 자체가 60% 이상 적게 수확하는 아주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안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가고, 물론 위에 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강 자체가 다 말라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 강이요 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벌써 한 2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앞으로 제3차 대전은 땅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다. 뭐 때문에 싸우느냐? 식량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게 될 것이다. 실제로 물로 인한 분쟁이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벌써 10몇 년, 20년쯤 전부터 일어났다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물과 식량에 의한 제3차 대전이 옛날에 처음 그때 얘기 들었을 때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유브라데스 강, 거기에는 그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동방은 성경에서 항상 누가 오는 길입니까? 항상 동방으로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그런 건 안 그렇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동쪽에서는 항상 좋은 사람이 왔습니까? 나쁜 사람이 왔습니까? 좋은 사람이 왔습니까? 훌륭하시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왔잖아요. 왜냐하면 대제국들은 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동쪽에 있었고, 가사 제국도 동쪽에 있었고, 메대도 동쪽에 있었고, 그럼 다 동쪽에서 이스라엘이 다 공격하고, 북쪽 아니면 동쪽, 북쪽도 결국은 다 북동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동방에서 뭐가 온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왜 유브라데 강이 중요한가 하면, 실제로 이 요한 계시록에 쓰여진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경계,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쪽 경계 지역이 유브라데가 크고 긴 강이 굉장히 경계 역할을, 장벽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데나 건너서 넘어올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되고, 낮은 데를 찾아야 되고, 제가 굉장한 안전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유브라데 강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맡고 있는 보호막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보호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버립니다. 안전한 경계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경계지대가 없어지면 적들이 침범을 하겠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그 경계가 저희가 무너진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훨씬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점점 더 후퇴해가고 쇠퇴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교회들이 지금 싸우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안 된다, 머리에 누르고 뭐 삭발도 하고 데모도 하고 절대 못한다. 물론 경기하고 서울은 이미 됐지만 우리 경상도 쪽에서는 안 된다고 이번에 그게 채택이 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 얼마나 가겠냐?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오는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억압하고 침범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기독교도 사회, 문화적인 경계가 무너져서 반기독교적인 문화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유브라데 강이 그 경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3절에 이런 장면을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개구리가 언제 이렇게 더러운 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개구리는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깨끗한 동물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는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 구절을 보면 개구리에 대해서 개구리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물에 있는 동물 중에서 수중생물이죠. 수중생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동물을 부정하다고요. 개구리한테 비늘이 있습니까? 지느러미 있습니까? 그래서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인데 이스라엘에게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더러운 새영하고 짝을 이루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요. 더러운 영, 이건 더러운 귀신, 새 귀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더러운 새 사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새 영이 어느 입에서 나오냐? 첫 번째 나오는 누구의 입입니까?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붉은 용에 대한 얘기를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9절에서 12장 9절에 보면 이 용을 뭐라고 얘기하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은요, 마귀이고 사단이고 옛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용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입이 가장 첫 번째 입이 사단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짐승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봤습니다. 어떤 짐승을 봤습니까? 첫 번째는 바다 짐승을 보았고, 두 번째는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의 짐승, 이 두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는 짐승들이 아니라 용, 사단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사단의 힘을 빌어서 싸움하는 존재들이 바다의 짐승이고 땅의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와 땅의 짐승은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666 믿음을 거절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 그게 바로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한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 영은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앞에 두 가지 상황, 용의 입에서 나온다, 아니면 짐승의 입이다, 이런 것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관련된 것들,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종교적인 혼란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혼란. 구약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말씀,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말씀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항상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긴장해야 될 텐데 긴장의 끈을 높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흥청망청하게 만듭니다. 괜찮다, 즐겨야지.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대놓고 복을 선포하고 복이다, 무조건 평화다, 화평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는 그 사단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그 더러운 귀신들의 영들이 끊임없이 평화와 흥청망청한 것들을 그들에게 즐기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본문에서는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온 세상에 힘있는 존재들과 또 권력의 욕망에 눈먼 자들을 불러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전쟁은 절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붙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주먹질을 하며 싸울 때 이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은 때려부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 모든 사람이 다 항복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엉뚱한 곳에 발을 들일 때에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걸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하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을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정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시끄럽고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내일 모레면 전쟁 끝나겠구나, 그렇게 알도록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 언제 시작했냐? 전쟁 벌써 다 끝났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셨냐? 어저께 왔다 가셨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3장 3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니 그때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번째 대접이 부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이런 세상 속에, 난장판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6번째 대접이 부어져서 발생하는 혼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 도둑같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돌발 상황.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도둑같이 온다 하는 그 말은, 그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그 말은 절대 돌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 오늘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환란의 마지막 날이 어느 날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만드는 적대 세력들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걸 다 삼키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심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지. 악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전쟁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한번 싸워볼까? 갑자기 싸울 마음 생겨가지고 불쑥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실 때도 우리에게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그 날을 알고 그 날에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날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언제 그 날이 와야 할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돌발 상황이 아니라 시도서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나 가장 계획적이고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을 하는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도둑같이 오시는 그 날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애쓰는 싸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싸워야죠. 왜 싸움이 필요하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싸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경고하기 위해서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에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지금 아동부 애들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예배당이 꽉 차긴 했는데 다 지금 전사했어요. 저 아이들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어서 자라나야 된다. 저희들이 오늘 왜 여기 앉아있는지 아세요?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동안에 저희들이 얼마나 율동도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제가 매일 갔습니다.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갔는데 토요일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토요일 아이들이 마지막 시간에 폐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서 그 율동 선생님들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가 너무 절대 좋다. 근데 찬양 가사는 좋은 게 아니라 애들이 앞에 앉아 이게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야, 제가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연합회 여름 성경학교가 조금 이그덕거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 제가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끼리 마음 안 맞아가지고 이그덕거려서 달라지지 말고 이번에 못 온 사람들까지 또 와서 우리 진주 노회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좀 살아나도록 하나님 내년에도 꼭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전쟁에 나가떨어지는 패잔병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군사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무장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복 있는 자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꼭 입고 있어야 될 옷 뭡니까? 무슨 옷입니까? 카디널스입니까? 제일 양복에서 나오는 100만 원짜리 양복입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여러분 그거 내가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엎어져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매일매일이 5분 대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지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더러운 새 영이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뭡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르마겟돈입니다. 원래는 하르는 뭐냐? 히브리어에서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무기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이 무기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중에 한 요시야 왕이 안 나가도 될 전쟁, 무기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또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돌아오게 되는 데가 무기또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 무기또라고 하는 데가요, 동쪽에서 온 수많은 제국들이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애국으로 갈 수 있는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난 곳이 바로 무기또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르마겟돈,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조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무기또의 언덕, 무기또의 성읍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기또가 있는 성읍 어떤 성읍입니까?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무기또 성읍 거기로 와서 거기에 일어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또는 모든 사람이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이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꼭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쟁,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나갔던 전쟁에서 다윗 시대 이후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야, 저 고지는 절대로 뺏기면 안 돼. 뭐 인권 조례 아니면 또 뭡니까 동성애 그런 거 절대 안 돼. 지금은 안 돼. 머리띠 두르고 난리치고 있지만 그 고지가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럽과 미국은 다른 세계 다른 선진국들은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머깃돌을 이미 적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혼자서 안 뺏기겠다고 지금 안간힘 쓰고 있지만 그것도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뺏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은 절대 뺏기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뺏기는 게 진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드디어 마지막 7째 천사가 대적을 이번에는 공중에 쏟아붓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중은 어떤 자리냐? 공중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까? 공중에 사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공중에 삽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공중에는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공중은 누가 사는 곳이냐? 누가 사는 곳이겠습니까? 악의 세력, 사단이 사는 곳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공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공중에서 대접이 쏟아졌는데, 공중에 대접이 쏟아졌다는 말은 악한 영들의 세계, 사단의 세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접을 쏟아보니까 그 대접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큰 음성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하세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은 16장 1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6장 1절에도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또 내가 들은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천사가 전달하는 거라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누구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사단의 세력 근원지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부으심으로 공격하고 파멸시킨다 하는 그 암시가 그것에 들어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을까요? 이게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 같으면 세 갈래가 아니라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좀 다른 표현을 쓰면 좋겠는데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파멸보다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제대로 설명하고 싶은 분들도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완전한 파멸하고는 다른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 온전한 것이 나누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일 때는 정상이지만 만약에 파가 한 서너 개 생겨서 갈라졌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성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건 재앙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할 때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이 표현이 부정적인 곳에 쓸 때가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좀 새벽기도에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할 때도 기억한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죄에 대한 보복을 기억하신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각 성과 산악이 간데 없어졌다 얘기하는데 이 성과 산악이 없어진 이것이 6장 14절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부분적입니다. 산이 옮겨지고 성이 옮겨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과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져 버렸다고요.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재앙이 범위가 훨씬 더 확대된 겁니다. 지진이 몰고 올 그 지각 변동이나 또 쓰나미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 실제로 없어져 버리고 변형된 완전 파멸의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한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쯤 되면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아마 60kg라고 써놓은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준적으로 도라에몽을 할 때에 한 달란트는 30kg가 조금 넘는 것이라고 봅니다. 34kg 정도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30kg, 60kg 그 큰 우박이 떨어졌는데 맞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100% 다 죽겠죠. 그러니까 이 우박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의 우박 재앙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서는 우박 재앙에 대한 기사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 살아남는 자가 없도록 만드는 그 심판의 한 부분,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정신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정신이 없느냐? 우박 재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앞부분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앞부분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재앙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지구를 똘똘 말아서 찢어버리신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하는 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또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수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의 옷을 벗지 마시고 깨어서 잘 입고 다니시고 도둑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전쟁이지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의 용기를 내는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승리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